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안 믿어져요? 어떻게? 아멘 소리가 시원찮아요. 성경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러면 무엇을 기록한 말씀이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한 말씀이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전체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 서두에 하나님이 창조주시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은 동격이에요. 한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이에요. 언제 오셨어요? 2022년 전에 오셨어. 하나님이신 창조주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점으로 인류의 역사가 전후가 갈리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주인공이시니까.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왜 오셨어요? 인간을 지으셨는데 불신하고 불순종해서 마귀 종로로다가 죄짓고 지옥 가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인간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죄인들을 죄악에서 저주에서 마귀 소나기에서 지옥 형벌에서 건져 주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래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해. 그냥 그래. 이것보다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우주 안에 이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인간들에게는 없어요. 물론 동물 같은 거 식물 같은 건 영혼이 없기 때문에 믿을 필요도 믿지도 않아요. 믿고 안 믿고는 모르겠어. 내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주관하시니까 하나님 주관이지 내 주관은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친히 하나님께서 손으로 빚은 작품이에요. 다른 만물들은 말씀으로 지었지만 인간만큼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손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이 지으셨고 이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콧구멍에 넣어 공급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피조물로 세우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물론 부모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인간이지만 그 육체 속에는 영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존재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는 그렇지 않아요.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때가 되면 낡아져서 깨어져서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생명을 공급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지멋대로 살던 영혼들은 육신에 갇혀 꼼짝 못하고 있다가 이제는 영혼이 육이 끝나는 그날에 영이 다시 태어나서 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어 심판마다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깨닫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려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누군지 알아야지. 예수님 누구시냐? 창조주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우리 인간을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짓고 피 쏟아 죗값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할렐루야. 유일한 분이에요. 유일한 분. 다른 종교는 뭐 가져도 괜찮아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종교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처럼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종교적인 신앙생활은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도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종교인이라고. 나를 종교인처럼 취급해라. 절대 그런 말씀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진리 예수님 알아야 돼.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생활, 예수 믿는 믿음의 생활, 이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더 귀한 게 없어요.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날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오셨느냐? 구원자로 오셨다. 구원하러 오셨다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아멘 해야 돼요. 죄인이에요. 난 여러분보다 더 많은 죄인, 더 큰 죄인이에요. 왜? 여러분을 가르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아가요.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생각하는 것이 죄요, 말하는 것이 죄요. 죄를 빠뜨리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는데 미안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못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순간순간 회개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는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말은 뻔뻔하게 하라는데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큰 죄인입니다.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더러운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는 늘 기도해요. 이 죄값을 나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당신들이 나를 해결할 수 없어. 내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 유일하신 분 예수님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죄인이 죄를 해결합니까? 못해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이 다 똑같은 죄인이 어떻게 해? 그러나 죄 없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가 그에게 예수님께 옮겨져서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늘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평안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 오직 예수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담당하셔서 돌아가셨지만 자신은 죄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살아 우리를 다스릴 영원한 나의 왕, 여러분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지. 모르니까 들쑥날쑥이잖아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다 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 살고. 왜? 모르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다고 인간적으로 세상에 젖어 내 멋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순간순간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순간순간 깨닫고 돌아서서 회개하고 더 뜨겁게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살면 좋지만 미안하지만 나나 여러분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인간 하나도 없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누가 뭐라 그래? 누가 어떻게 그 말씀을 부인할 수가 있어요? 다 죄인이에요. 죄 짓고 살아. 미안하지만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 생각하면서 죄를 지어. 또 눈 뜨면 보면서 죄를 지어. 또 들으면서 또 죄를 지어. 길 가면서도 죄를 짓고 일하면서도 죄를 짓고 틈만 나면 죄 짓는 게 왜? 마귀가 우리를 점령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점령했던 마귀는 떠나가고 예수가 나를 점령할 때 예수와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간순간 마귀는 삐집고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틈만 나면 들어와. 틈만 나면. 바늘구멍만 있으면요. 황소바람이 겨울에는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틈만 나면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보는 것을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들어와서 죄를 짓게 만들고,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려고 발버둥을 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주님 안에서 철저하게 잘해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에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 안에서 주님 말씀을 깨닫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의 과제예요. 과제. 첫째, 둘째, 셋째 과제가 성령 충만입니다. 안주나 서나 성령 충만, 자나 깨나 성령 충만, 가나 서나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할 때 바로 예수 충만이고 하나님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고, 그래서 이 충만할 때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들어왔지만 주님이 충만하신 그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미움 가득 찼던 이 심령도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이해하게 돼요. 용서하게 돼요. 더 불쌍히 여기면서 더 사랑하게 되고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자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령 충만해야 될 것을 철저하게 명령하셨잖아요.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 말씀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라. 기도하며 기다려라. 성령 임할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라.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증인되지 못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성령 충만해서 예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거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며 구원과 영생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여러 가지 중요한 좋은 많은 부탁들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을 잘 알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요즘 강아지를 키우면서 강아지가 뭐 사람 새끼 된 것처럼 살아가죠. 사람이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러고 불러요. 야, 할아버지 왔다. 개할아버지가 돼. 개할아버지가. 또 자기들이 직접 키우는 사람들은 개 엄마가 되고 개 아빠가 돼가 있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만큼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가족같이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지만, 그러면 강아지도 그래 아빠 그러면서 쫓아다니, 엄마 그러면서 쫓아다녀. 엄마 아빠 모르고 그냥 좋으니까 사랑이 되니까 좋아서 꼬리 흔들어 쫓아다니는 거지, 엄마로 생각하고 아빠로 생각하고 할 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보다 더 기적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이, 이것이 최고의 기적인 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요, 스스로 계신 자존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덩어리로 빚은 피조물이에요. 이 버려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이건 여주 가면요, 이천 여주 가면요, 농모에다 흙 올려놓고 빙글빙글 돌면 그 작품 만들어요. 그런 만들어요. 내가 볼 때는 아주 이뻐, 멋있어. 그런데 이거 마음에 안 드네. 그러고 망치로 팍 깨가지고 버려버려요. 그러면 그 깨가지고 버린 저거 그 그릇이 왜 나를 깨뜨립니까? 라고 항의합니까? 못해요. 말 못해요. 주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흙으로 빚어진 존재라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 이하에 그랬잖아요. 내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너희가 이 보배를 질그리 가졌으니,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보배예요. 질그릇이 누구요? 나요, 나. 여러분 자신이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이 질그릇도 귀한 그릇이 될 수가 있어요. 보배 같은 그릇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때? 보배 대신 예수를 모시고 살아갈 때.
예수님을 나의 보배로 믿고 살아갈 때 그 보배 대신 예수님 때문에 나도 보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귀한 분으로 존귀하면서 존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짓밟아 무시해놓고 자기 안 알아준다고, 자기 몰라준다고, 자기 인정 안 한다고 꿈틀꿈틀하는 지렁이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요. 여러분 철저하게 내 안에 예수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저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실 분이요, 그보다 더 귀한 분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가볍게 알고 우습게 알고 대접하기를, 요즘 뭡니까? 요즘 거지도 별로 안 보이긴 안 보이대. 근데 전에는 이 거지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천 원짜리 한 장 주면요 인상 푹 구겨요. 그래가지고 더 달라는 얘기지. 기분 나쁘게 거지 취급하냐고. 거지한테 돈 1,000원 주면 나를 네가 거지 취급하냐? 그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문을, 전에는 전사님 계실 때 문을 잠궈놓고 있었어요. 왜? 쑥 들어와가지고 그 뭔지 다 할 줄 모르니까 무섭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알고 가볍게 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돈 몇 푼 안 돼. 그래서는 안 돼. 그분은 아이고 이 우주가 만물을 다스리고 자기 것이라니까. 이 70억이 넘는 인간들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그분이라니까. 내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분을 귀하게 여길 때, 그분을 정말 존경하게 여기고 대접할 때 그분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고 그분이 나를 보호해주고 그분이 나를 축복해 주실 때 우리는 복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중심으로, 주님 최고로 귀한 분으로, 최고의 영광스러운 분으로, 최고의 훌륭하신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명령하셨어요. 그분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육신의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날 때라도 우리는 유언으로 말씀 주신 그 말씀은 지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저 영원한 시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가볍게 받아들인다면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그렇죠. 그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을 종의 입술을 통해서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분과 기쁘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명령은 철저하게 믿고 반드시 지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실천할 과제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맙시다. 세상 일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또 그 실패를 또 더 좋은 결과를, 더 훌륭한 축복된 일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실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삶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실패하지 않도록 책임져 주시고 성공하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그렇잖아요. 실패에 어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실패해도 괜찮다, 실패할 수도 있다?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반드시 실천해야 되고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장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깨닫고 지켜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거듭나야 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에 육체만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영도 함께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는 엄마 젖을 먹고 이제 성장하죠. 그러나 이 영은 엄마가 아빠가 믿었을 때는 뱃속에서부터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았기에 믿음으로 태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고 듣고 배워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믿지 않고 있어서 태어났을 때는 육신은 태어났지만 영은 아직 그 영혼 속에서, 그 육체 영혼 속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말씀하는 거예요. 태어나, 두 번째 태어나라고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관원입니다. 유대인, 바리새인 중 한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더니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뭐랍니까? 어머니 뱃속에 내가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믿음으로 다시 영적인 거듭남을 체험해라 그 말이. 영적으로 태어나야 된다. 육적으로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 아니래도 육적인 세계도요, 이 짐승 같은 거 보면 닭을 한번 보세요. 닭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알로 태어나잖아요. 알로. 암탉 통하여 알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알이 다시 태어나면 뭐가 돼? 병아리가 되잖아요. 어떻게 태어나요? 암탉이 품어요. 3주간을 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삐약삐약 태어난 게 뭐예요? 병아리예요. 두 번 태어나야 닭이는. 마찬가지로 성도도 두 번 태어나야 됩니다. 한 번 죽고 두 번 죽는 것은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의 세계예요. 세상 사람들의 세계예요. 육의 세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세계예요. 한 번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그걸로 살다가 죽으면 육체만 죽는 게 아니라 영혼도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당해요. 그러나 육체로 태어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육체는 죽지만 영혼 태어나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생명을 받았고 교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고 영원히 살아요. 그러나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왜? 육이 죽지만 육만 죽는 게 아니라 영도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받는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만도 못한 비참한 삶을 살아가요. 왜?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잘해야 주님과 교통하고 주의 말씀 듣고 주님 기쁘신 그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보장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이 육신적인 생각 가지고 육신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영원히 보장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고 불쌍한 것입니다. 거듭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 믿은 바리새인이지만 중생의 과정을 몰랐어요. 왜? 종교적인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자체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종교적인 하나의 종교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종교 뭔가 하나를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세상 종교인들처럼. 그래서 예수를 믿되 종교인처럼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그 영혼이 구원 보장이 안 돼요. 나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을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말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 예수님과의 생명을 주고받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생명이 예수 안에서 영원히 보장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가 돼야 돼. 하나님께로 난 자. 누가 뭐래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의 구주십니다. 기분 좋으면 하나님, 예수는 나의 구주. 기분 나쁘면 예수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뭐가 잘 되면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잘 됐습니다. 뭐가 좀 안 되면 하나님이 날 버렸나 봐. 나도 하나님 안 믿을래.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좋을 때는 하나님 은혜로 잘 됐으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 때, 안타까운 일이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더 걸어가야지. 조금 좀 헬렐레 했다가 조금 나쁘면 인상 벅벅 끌고, 이건 말도 안 되거든요.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거듭났을 때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거듭나지 못하면은요 기분대로, 감정대로, 형편대로, 사정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말아요. 참 안타까운 거. 그래서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 그러면, 코로나 그까짓 게 뭐요? 코로나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 더 높아? 더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생사를 주관해? 생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죽을 자리에 놔둬요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아요. 그러나 보야 먹고 좋은 환경 속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 잘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부르니 누구시대? 영혼을 불러가면 그 시간은 끝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생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자십니다.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주님이 살려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내 생명 살기 위해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주님 떠나면, 주님 보장 안 해주면요 살아도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지옥 가지만 살아도 마귀 종로로 다다가 지옥 가는, 더 죄를 쌓고 지옥 가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 중심으로 철저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듭났을 때 이런 얘기예요.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요한이가 첫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종들은 첫 마디가 언제든지 회개하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너희여 회개하라. 회개할 때 예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요. 우리는 다른 것은 믿을 수는 없어요. 다른 것은 믿는 게 아니요, 오직 그러나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복된 자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얻을 것이다 아니요, 얻었습니다. 예수를 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구주가 예수십니다. 확실하게 믿고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어떤 문제 가운데서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할 수 있는 자, 고백을 할 수 있는 자, 영생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네.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가졌나니, 누구를 믿는 자, 누구를 믿는 자? 예수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천국과 자신 있습니까? 그럼 죽어봐야 알겠죠. 미안하지, 이 사람 보장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나 나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을 저지르고 죄악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의 구직을 확실하게 믿고, 내가 그 모든 이 더럽고 추한 모든 감당할 수 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았지만 그 예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몸주고 피 쏟아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실 분 예수십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사는 사람은 지금 죽어도 예수님이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이에요. 이거는 약속. 그러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못해서 안 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하면 어떤 죄든지 다 용서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 자주 드렸지만은 김대두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나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세문안교회 권사님 계셨어요. 찾아가서 처음에는 만나주지도 않아요. 꼴에 지가 뭐라고, 사람 죽인 살인마가 깜빵에 갇혀 있으면서. 그런데 계속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찾아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예수가 너를 사랑하신다. 너 죄를 용서한단다. 예수를 영접하면 너를 구원받는단다.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나여 살자. 6개월이 지나서 그가 마음을 열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신앙생활 그때부터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형장 이슬을 돌아가기 전까지 거기 있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다 전도했대. 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예수 믿었대. 그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김대두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부른 찬송이 뭔지 알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죽으러 가는 사람이. 왜? 천국이 보장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죄를, 아니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사람 죽인 죄는 없잖아. 그런데 여러 사람을 죽였는데 18명인가 도끼로 까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나를 구원하신 구주인을 그 믿고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늘 전도하며 살던 그가 마지막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찬양을 부르면서 갈 수 있었다. 어떻게? 천국이 보장됐기 때문일까요? 보장 안 됐는데도 그럴까요? 보장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는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계신 천국,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문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뒤섞여 있는 그 삶을 살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마음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천국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엄청난 부를 누리며 살아도요, 부모가 죽거나 또 문제가 되면 형제끼리 싸우는 거 안 봐요? 형제끼리 싸우는 거. 왜? 재산 문제 때문에.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것이 영생을 얻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를 모시고 살아감으로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성장이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요, 부모 걱정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 주연이 잘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쑥쑥 잘하는 거 몰라. 하루가 다르게 막 잘하잖아요. 잘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다가 합시다. 1년 동안. 얼마나 근심 걱정 그래야 되겠어.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면 난리 칠 거예요. 왜? 안 자라니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데 잘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안 잘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세례를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유언같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물 세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성령 세례. 하나님이 친히 성령으로 영으로 임재하시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예수님과 하나된 예수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 원하시는 그 뜻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되거든요. 내가 모실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때니까 아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할 바 아니요 오직 너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해야 예수 충만이라니까. 성령 충만해야 말씀 충만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기록됐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저자가 누구야?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누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알아져요. 깨달아져요.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주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모해야 돼요. 오직 성령 충만. 우리는 간절히 그런 충만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언제나 서나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이 중얼중얼 하고 다니듯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지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모하는 영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줘봐야 그건 귀찮아. 이 쓸데없는 거 나를 주고 있네. 그러나 사모하는 자에게 주면 이게 봐. 사모하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 그 귀하게 여기고 간직하고 좋아하고 행복해 한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누군가를 알고 그 사모하는 그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면요 엄청나게 행복하죠. 그보다 더 기쁜 건 없어요. 중요한 게 없어요.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해야 돼. 그리고 사모할 때 주시고 주신 그것이 내 삶을 채워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권능이 임해요. 하나님의 권능, 이 사람의 세상 권능이 아니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늘의 권능이요 예수의 권능이요 절대 권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누구의 거요? 예수님 겁니다. 그 예수님 권세가 성령으로 내게 주어진다고 말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게 임하시면 그 예수님의 권세가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시시한 거 주는 게 아니에요. 흔해 빠진 거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볼 수도 들을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을 간직하셨던 그분이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신령한 영적인 것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능력 있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쓰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예수에 충만하게 되는데 그 예수의 충만은 이제 담대하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굴러들이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 가족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초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과 관계를 갖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영향을 받고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 예수를 내가 믿고 나 혼자 믿고 만족해 하면서 살아간다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이 세상을 떠나는 당신의 예수 믿지 않는 당신의 가족이 어디 갈 줄을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기억 않고 살거든요. 생각하지 않고 살거든요. 이것을 생각한다면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칠 그 영혼들을 생각한다면 잠이 안 오고 잠이 안 와야 돼. 밥을 못 먹어야 돼. 일을 못할 정도가 돼야 돼. 왜? 영혼 사랑이 있어. 영혼 생각이 있어. 그런데 그것을 생각 않고 살아간다면 글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나 모르겠어요. 지옥이 어떤 것인가 천국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알고 사셔야 돼요. 알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천국은 말로 글로는 표현이 안 되는 영광스럽고 황홀하고 행복한 곳이에요. 그러나 지옥은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저주스럽고 고통스럽고 뭡니까 그 안 좋은 그 표현을 아무리 표현해도 모자라는 것이 지옥이에요. 근데 그 지옥 가서 아니 며칠 살다가 그냥 죽어 없어지면 그만이지만 죽지도 않는다니까. 영원한 고통이 지속되는 것이 지옥이라니까.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예수 안 믿어도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우리 가족 다 천국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 어림없는 소리야. 이것을 생각할 때 참 안타깝고 너무 불쌍하고 너무 속 아파요. 마음 아파요. 속상해요. 근데 이것을 생각 않고 신앙생활을 그냥 혼자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물론 그 사람을 입을 불러요.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 가족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들도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고 살다가 함께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평신도야.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뭐 잘 몰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어도 이것을 모르고 그냥 나 혼자 좋다고 믿는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아니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것도 깨닫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런 것도 못 깨달아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을 만족해하고 다 된 것으로 알지.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천국을 확실하게 알고 지옥이 어떤 것인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자기들한테 뭐 나쁜 게 뭐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창조주신 그분이 피조물인 나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죽으시고 살아나 승천하시면서 유언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하실까 진노하실까 걱정돼서 열심히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 그래도 죽으면서도 그들에게 전하잖아. 나는 죽어도 좋다. 당신들은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어라. 천국 가야 된다. 그러고 죽잖아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런 거 못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사모할 때 주세요. 사모할 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열어야 채워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여러분 입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의 뜻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입 다물고 조용하게 앉아있는 거룩하게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비가 금방 반보다 줬는데 먹고 또 벌려요. 또 벌러 달라고. 그러나 어미는 이건 좀 알아서 맞춰주잖아요. 그러나 은혜에게 젖준단 말이 있어요. 안 울면 저도 안 줘요. 자기 엄마 할 일이 바빠서. 그런데 뭐 시골 사람들이야 그것이 당연한 일인데 서울 사람들은 우유 먹이지 저도 안 먹이더라고.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이방이 이뻐야 되는데 불어가지고 저 빨아먹으면 쭈글쭈글해진다고 저도 안 먹이고 우유 먹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아버지가 요즘은 뭐 세상이 발달해가지고 모유 안 먹여도 이제 살 영양 보충해서 잘 사는 그런 시가 돼서 이제 그런 거 하겠지만은 그러나 사모하는 영에 만족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모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 때 말씀이 떨어지기도 전에 아멘하는 그러한 사람,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뜻으로 아멘 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많이 불러야 돼. 찬양 입만 벌리면 찬양이 나올 수 있어야 돼. 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찬양 나오는 거지.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나도 모르게 세상 노래가 나올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늘 헤아려가면서 사는 사람은 이래 감사 저래 감사. 성경 찬송가에 보면요 기뻐서 부르는 찬양 있는 게 아니요 찬양 부르면서 눈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 찬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격스러워서 울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어려운 일 때 고통스러운 일 때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부르는 찬양 얼마나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하여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해서 부르는 이 찬양.
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 잘 안 하잖아요. 난 물어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얘기를 못 하겠고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너 왜 기도 안 해? 기도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그 받아가지고 일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안 받고도 내 지식, 내 능력, 내 실력, 내 어떤 자격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기도 안 해? 하나님 은혜하면 미안하지만 나 여러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야.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지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아니요. 알고 계시지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찾는 자에게 찾아준다면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고 그랬지 안 두드리는데도 열어주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그대로 아멘 하시면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복된 자의 신앙생활이에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땅 끝까지. 땅 끝까지. 땅 끝이 어디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저 넓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 나는 못 가지만 그러나 지금 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지금 미국에서 옛날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줄을 지어서 갔지만 지금은 미국 이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파송돼서 선교하고 있어요. 3만 5천 명 정도. 그런 사람들이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리고 후원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맨입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얼마나 어려웠어요.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어요. 그냥 왔습니까? 구제품 가져와서 나눠주고 지금도 눈에 선해. 강냉이 가루 죽 써서 학교에서 주는 거 얻어먹고 우유가루 딱딱하게 덩어리 만들어가지고 보내서 그 얻어먹고 사지 바지 얻어 입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사지 바지 까만 물들여가지고 미군 바지 미국은 군인들이 입던 바지거든요. 이렇게 사지 바지라고. 근데 이런 녹색 이런 색깔인데 여기다 까만 물을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까만 바지가 됐잖아요. 그때 6.25 이후에 얼마나 추웠어요. 먹을 것도 없지 입을 것도 없지. 그러니 추울 수밖에. 같은 기온 같아도 그때는 너무 추웠던 거다. 기온도 그때는 낮았었고. 근데 그 입으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그거 누가 줘요? 미국에서 온 물자들이거든요. 교회 가면 돈도 주고 빵도 주고 막 줬거든요. 옷도 주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어젠가 올라왔잖아요. 지금 필리핀에서 뭔 일이 났었어요? 구제품 가지고 나눠주고 막 그러던 우리 박성근사 유튜브에 올라와 있잖아요. 나 그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좀 소개를 못 하겠는데. CTS 거기서 취재했던 거 그러죠? 가서 조금씩 나눠주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거예요. 필리핀에 그 선교지 가봤잖아요. 그냥 나무 몇 가지 세워놓고 그 집을 이루고 살아요. 이게 바람만 안 들어오게 햇볕만 가리게 그냥 살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먹을 것 주고 옷 갖다 주고 용돈 주고 이렇게 조금 주면 좋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길이 열리잖아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 끊임없이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듭났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이렇게 나 혼자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품 보내고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시간은 많이 갔지만
24장 35절부터 보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천지는 어느 때가 불타 없어질 때가 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존재하고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현존하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됨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됨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뭡니까?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곧 오실 걸로 알고,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 앞에 결산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삶을 살아가자, 그런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또 물었어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교훈하시면서 아울러 첫째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연병이 있으리라. 전염병이 있으리라. 지금 어때요? 그러잖아요. 지금 전쟁 소문이 끊이지 않아요. 끊이지 않아. 크고 엄청난 전쟁도 있지만 이 보도도 안 되는 그러한 전쟁 같지도 않는 전쟁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난지 몰라요.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우리도 지금 마스크 쓰고 있죠. 왜 이럴 수 있어요? 전염병 때 쓰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지금 척척척척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라니까 하는 것, 물론 그렇게 사는 것도 뭐 마음 편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삶인가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라고 말이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는 그때 인자가 오리라. 오늘이라도, 아니 잠시 후라도 얘들아 나왔다 그러면 나 맞이하라. 나오면 다 올라가야 돼요. 그러나 그 재림신앙을 갖지 않고 세상 것만을 위하여 추구하고 불신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 이후에 이런 끔찍한 일들만이 겪어낼 일들입니다. 어떻게 예비해야 되느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환난의 밤, 죄악의 밤, 연기의 밤이 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사명 따라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라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깨어있으라. 언제 오셔도 바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자. 신앙생활 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데 뭐 지장을 받고 방해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그럴 것도 책임 못 질 무능한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절대 권세와 능력 있는 절대자이십니다. 세상이 다 변해도 변치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의 말씀을 순종하는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장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될 것이고 하늘에 예비하는 상급을 내 몫으로 챙길 수 있는 축복된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주님 명령 따라 철저하게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성령으로 이끌리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복합니다.